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 강해와 설교 이제 네 번째 인터넷 강의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여러분을 뵙고 싶은데 상황이 잘 따라주지를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 개관과 이제 사무엘 탄생, 한나의 기도를 통한 이제 사무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이 되겠죠. 사무엘상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면 진도를 더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이제 우리 책인데요. 우리 책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를 않으셔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제가 여기다가 사무엘서의 개관 파트에다가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을 구입하시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책을 통해 보실 수 있겠는데 사무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언약의 책이에요. 그 언약의 책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언약의 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두 인물로 요약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 얼마나 많은 구약의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히브리 11장만 보셔도 거기 영웅의 전당에 기록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유독 두 사람의 이야기로 구약을 요약하고 있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부터 먼저 좀 보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와 원대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 후손을 통해 특별히 씨의 약속, 땅과 씨가 번성케 될 것을 약속했어요. 다윗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강대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약속을 이제 실현하는데요. 중요한 말은 잠정적으로 실현해요. 잠정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영원히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이처럼 구약의 두 기둥 가운데 한 사람인 특별히 다윗의 역사를 다뤄요. 물론 이제 그 다윗의 역사 이전에 사울의 역사와 연결해서 좀 대조의 방식으로 다루지만 어쨌든 주가 되는 키는 다윗의 역사예요. 그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유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만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다채롭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으로 예를 들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과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윗이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공의와 법도로 세상 속에 이제 힘을 더하고 세상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모습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다윗 왕국이 맞이하였던 모든 영광과 수욕의 역사를 예리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는지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런 왕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각심도 준다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에요. 우리가 왕. 다윗만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왕인 것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지를 이제 말해줘요. 이렇게 사무에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해야 할지를 배우게 만들어요. 왕으로, 어떤 방식의 왕으로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서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무엘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역사 기록인데요. 현대 역사 기록과 현저하게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점들로 인해 사무엘서를 많은 사람들은 팩트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역사적 팩트로 나타난 역사이기보다는 상상력에 근거한 허구적 예술적 문학작품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사무엘서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역사 기록이다. 물론 그저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배열하는 작업을 해요.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주전 11세기부터 10세기 초반 사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사회, 정치, 종교적 변화를, 중요한 말이에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풀고 있어요. 그려주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관점. 자, 여기 선지자적인 관점 별표를 좀 하겠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왜 선지자적인 관점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선지자는 왕과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권이 건강을 이제 가늠하는 척도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어떤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죠. 왕권의 문제는 뭐냐면 왕권의 남용이에요. 남용.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먼저 보내서 길을 닦아 놓으시고, 사무엘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왕들을 그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은 통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만 왕은 대리통치자죠.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반영해 줘야 되죠.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모두 여러분 권력 남용의 자리로 다 떨어졌어요. 그랬죠? 사울은 뭐 권력을 수도 없이 남용을 했던 것은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사무엘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탈한 사람이죠. 사무엘이 내려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고
뭐 그 외에도 마지막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블레셋의 손에 의해 멸망을 받을 때까지 그는 왕권을 남용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권력 남용의 신뢰는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취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심지어 김진수 교수는 그 3인의 용사들이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물 한 컵을 떠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지껏은 좀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공동체의 연합이나 헌신 뭐 이런 쪽으로 풀었지만 김진수 교수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력남용의 한 신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저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을 가지고 용사들이 목숨을 건, 물 한 잔을 얻기 위한 목숨을 건 이러한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권력자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다가 수도 없이 죽고 막 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죠. 그게 권력남용의 자리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울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그래서 망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교재에서는 말하는데 의존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요. 의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30장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6절, 7절 뭐 이런 데 보면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다시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말렉 군대에게 패하고 아말렉 군대에게 초토화가 되고 성이 불타고 아이들과 아내들이 잡힌 모습 속에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하죠. 매우 절박한 시간들 그가 크게 군굽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고 사실은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지금 블레셋 경내에 아기스 왕의 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듯한 모습이 결코 아닌 거죠. 그것도 두 번째 망명이에요. 너무도 초라하고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다윗은 결코 이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존해요. 뿐만 아니라 의존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수용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발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나발이 이제 양과 목축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맹수의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다윗의 식솔들이 많이 지켜줬어요. 양털을 깎는 날 풍성한 때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놈에게 왜 먹을 거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다윗의 말을 멈춰 세우죠. 그러면서 겸손한 말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당신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좋게 말해서 그런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다윗 찌질한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완곡한 언어를 담아서 예의 있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멈춰 선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는 아비가일은 일종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에 나와요. 일종의 선지자로 여긴 거죠.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선지자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사무엘과 나단과 같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함으로써 그가 이제 아비가일과 같은 이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 같은 이가 저주를 해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저주받은 자의 손가락질하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칼을 빼서 당장 목을 치려고 해. 그때 다윗이 말해, 놔둬라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지 않냐. 저의 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범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범죄의 경중은 사울과 다윗이 비슷하나 그러나 다윗은 끝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던 거라. 선지자적인 관점 가운데서 그가 그 관점을 수용하고 그 관점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되돌이키는 것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결정적 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노 중에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진노 중에서라도 국률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에서도 설사 만신창이가 되는 자리 같은 자리에서도 두 가지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의존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지자의 관점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서는 선지적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무엘서에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경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인물들과 그들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걸어간 행적들을 무슨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다룬 역사 기록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 학기 말에 제가 꼭 시험에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형식을 역시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의 역사로 이야기. 그러나 관점은 무슨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쓴 이야기다. 세 번째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부족사회에서 왕정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책이에요. 부족사회에서 왕정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게 된다는 점에서 사무엘서의 또 한 중심에 있는 장이 사무엘상 8장이에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왕정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는 건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바이지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왕권 자체가 갖는 위험 요소와 그들의 동기마저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면서 이제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세상 나라와 같은 왕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다고요. 진노하시는 대목은 왕권 자체, 왕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졌던 이러한 잘못된 동기에 대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상 나라처럼 잘 되려고 한 거죠. 세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것.
대해서 하나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책이 사무엘서예요. 사울의 심판과 다윗의 패망 직전까지 갔던 위기는 모두 세상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힘을 작동시키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한 패망으로 심판으로, 또 한 사람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고 노년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이러한, 그리고 아들을 둘이나 잃는 이런 아픔들을, 물론 이제 더 그 이전에도 아들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암몬이나 압살롬을 잃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떨어졌고 왕국의 등불이 꺼지는 듯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세상 나라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처럼 쓴 거죠. 다윗의 회복은요, 뭘 말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나라처럼 잘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권을 허락하시고 있다. 그래서 부족사회에서 왕권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책이 사무엘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